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갈보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필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얼마나 그 인상 깊은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유학을 같이 갔던 친구 목사님이 야, 이 목사야, 우리 여기서 그냥 있지 말고 우리 해변가에 가서 열심히 좀 기도 좀 하자. 철야 기도를 하자. 그 약속을 잡고 그 LA에 있는 롱비치 해변으로 가서 그 해변에 깜깜한 밤인데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그냥 소리 지르가면서 그냥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서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환한 빛이 비추더래. 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그리고 좋아가지고 막 눈도 못 뜨고 그냥 더 감사해서 막 기도했더니 그 라이트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경찰이 찾아와가지고는 뭐 하는 거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좀 조용히 해야지. 그 왜 지랄 발광을 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너희들 좀 마약 먹거나 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냐? 아니라고. 우린 기도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린 이런 방식으로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이 LA에 있는 경찰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 아니, 너희들은 다 그렇게 지랄 발광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오도방정을 떨고 기도하냐고. 그래가지고 너는 성경을 못 읽어봤냐? 예레미야의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다. 부르짖으면 조용히 기도해야지. 뭐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울고불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서 잘 그분들 설득해가지고 마약을 안 먹은 거로 다 이제 아니게 되니까 목사인 걸 아니까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교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딸인 우리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대화도 안 하고 그리고 그분과 어떤 의논도 안 드리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옳은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기도교다. 기도교.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피곤해지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자꾸만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따로 뭐 앉아가지고 방석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인데, 그럼 걸어가면서도 대화해야 되고, 운전하면서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때는 그냥 딴 생각으로 꽉 차서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분하고 의논도 안 하고 하루 종일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 안 하고 열심으로 교회 일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안 하면서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 거 다 좋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로 주의 일 하다 보면 짜증나고 불평나고 내가 이거 꼭 해, 이것만 내가 해야 되냐, 별 생각이 다 나게 사탄이 딱 던져주면 꼼짝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반면으로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그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잘 이루어서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성령이 늘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마귀란 틈을 탈 수가 없어. 어디 마귀가 들어와서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찬송이 곡조부터 기도니까 찬송이라도 자꾸 부르셔야 돼요. 걸어가면서도 찬송 부르고, 운전하면서도 찬송 부르고, 그리고 주님한테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운동할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저녁에 밤에 9시 반쯤에서 10시쯤에 늘 나와가지고 여기 그 이편한 세상 뒤편으로 쭉 고든 길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돌아서 여기 성사공원을 한 2바퀴 돌고, 그리고 거기 있는 운동기구 조금 하고는 예배당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많이 자요. 근데 제일 기도가 잘 될 때 언제냐? 그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그 누구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전화 통화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논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 뜨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기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 17절과 18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라는 한 분을 여기에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엘리야라는 분은 오늘 성경 17절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성정이라는 말은 성격과 그 정서와 모든 인간적인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도 똑같이 화도 내고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도 낙심이 되고 낭망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비가 오지를 않기 위해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 신을 열심히 섬기는 바알 신의 그 신을 섬기는 그 바로 바알 신의 선지자의 딸이요, 딸. 이 여자분이 시집을 와가지고는 남편한테 말하는 거죠. 여보, 당신이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면 다른 거 없어요. 농사만 잘 되면
포도원의 농사가 잘 되고 들에 있는 농사가 잘 되면 이 나라는 부강해지고 먹고 살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농사 잘 되는 거 아니요. 농사가 잘 되려면 내가 믿는 바알 신을 섬겨야 됩니다.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없애버리고 바알 산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시다. 이게 이제 부인 얘기를 듣고는 남편 아합이 그게 귓속말로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말을 들어도 정말 좋긴 좋지만 안 들을 말도 있는 건데 그 여자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특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 죽이고 다 도륙하고 바알 산당을 곳곳에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는 온 백성이 전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의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이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살아요. 하늘 위에 살아요. 근데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남자 신과 여자 신인데 이 신이 둘이 사랑을 나누는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라져가지고 부부 싸움이 나면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다가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는 바알이요 바알이요 보세요 보세요 하고는 그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얘네들이 토라져 있다가 흥하고 토라져 있다가 뒤를 이렇게 보면서 내려다 보니까 야 이거 음란한 행위를 하니까 둘이서 보고는 시기심이 나서 사랑을 나누면 비가 내린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 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농사 져본 사람들이 없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다가 땅을 다 분배받아가지고 농사를 지려고 그러는데 농사 져본 경험이 있어야지. 먼저 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여기 농사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돼요. 그냥 여러분 씨만 뿌려놓으면 비만 내려오면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슬도 내리고 이렇게 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봄에 한번 내리고 가을 전에 그냥 비가 내리면 이거 농사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사의 신인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다고. 누구냐? 바알 신이라는 거예요.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섬겨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고쳐요. 이게 뿌리 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수르 나라하고 바벨론 나라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결정적인 게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겨서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된다고요?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 안 올 겁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사이에 비가 오지를 않는데 그냥 하루 이틀 비가 안 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다 가래. 이젠 마실 물조차 없는 거예요. 다 목이 가래 있을 때 엘리야가 홀연 나타나요. 3년 6개월 만에 나타나요. 백성들이 지금 왕에 대해서 막 속상해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라고 섬겼더니 비도 안 내리고 이게 뭐야? 전부 불평하는 거지요. 그 사이에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알이 진짜 신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여러분 둘 중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봅시다. 그래서 우리 그분을 믿음으로 비를 내리게 합시다. 이래가지고는 갈멜 산상에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단을 쌓고 올려놓은 다음에 자기는 혼자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은 850명. 이 850명 선지자들 보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 보고 너희 먼저 하늘에 있는 바알 신을 불러라.
거기서 불이 내려와서 이 송아지를 태우면 니네가 진짜 신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한번 대결해 볼까? 백성들이 지금 전부 다 있다가 우리가 바알신 섬겼지만 비가 안 내렸으니까 맞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해야 된다. 전부 백성들이 여론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합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부르고 아무리 불러도 오전에 시작되는데 정오가 지나도 불이 내리긴커녕 아무 기별도 없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몸에 피를 내면서 바알이요 바알이요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엘리야가 제단을 벌려놓고 송아지 놓고 거기서 물을 떠다 부어가지고 완전히 흥건히 적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가지고 깨끗이 태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요. 야,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가짜구나. 저것들 우리한테 이렇게 가짜 만들어서 비가 안 왔구나. 그들을 다 끌어다가 기손신화해서 다 도륙해 죽이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다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는 사원 보고 얘야 동쪽에 한번 가서 어떤 기별이 있나 봐라. 가서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가보려니까 가서 앞만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7번씩 다시 가라. 7번이나 보냈어요. 7번째 가더니 와서 하는 말이 동쪽 하늘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뛰어내려가서 아합 왕에게 왕이시오, 비가 크게 내릴 겁니다. 빨리 가십시오. 마차를 준비하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조금 있으니까 깜깜한 구름이 몰려오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하늘에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똑같이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도 않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는 게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 형식이 잘못돼서 그러는데 기도 형식을 여러분 오늘 한번 꼭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기도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앞에 어떠한 것들을 구하고 뭘 어떻게 간구했든지 어떤 기도든지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려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주의 이름이 빠지면,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그 기도는 말짱 꽝이요. 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혼자 떠들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질 때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된 몸으로 내 이름을 걸고 최재권이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게 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울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못을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중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주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밤에 잠을 자는데 그냥 시커먼 놈이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는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가위에 눌려 가지고 죽어가는데 이게 이 가위에 눌려서 난 죽게 생겼다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안 살려주시더라네. 그래가지고 잠깐 생각했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랬더니 끙 하고 가버리더라네. 여러분 언제든지 무슨 기도든지 기도 끝에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것은 15절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곤란해.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주시겠어?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요 앞에 야고보서 앞에 있으니까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몇 절을 읽냐면 6절이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돼. 그가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을 믿어야 돼. 그가 계신 걸 못 믿으면 기도는 소용이 없어.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면 상을 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너 어떤 것도 구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 다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 내가 네 병을 고쳐줄 줄 믿느냐 물어봐요. 그 예수님 앞에 이 병자가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믿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는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16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돼서 기도해야 돼. 죄인으로 기도하면 안 돼. 죄인 된 몸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 절대 응답 안 해요. 의인 돼야 돼. 여러분 그러면 의인 되는 길이 뭘까요? 우리 죄인인데.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 여러분 죄인이요 의인이에요 그 물어보면 대부분 다 나 죄인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대답을 잘 못해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목사님 입만 쳐다봐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든요. 그 대속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믿는 사람은 그 죄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 지은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성경 몇 장만 뒤로 찾아보면 요한일서 1장 여러분 8절 9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나아가 자백하면 우리 주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인 여러분들이 주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세요.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는데 예배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려워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못하니까 예배당 건축하다가 이게 중단될 위기가 온 거예요. 재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내일 새벽부터 열심히 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우리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동부 어린이까지 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이게 세상에 교장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애들을 왜 새벽 기도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말이죠 학교 와서 수업 시간에 다 꼬박꼬박 존다고 꼬박꼬박 조는 아이들한테 왜 조냐고 물어보면 다 새벽 기도 갔다 왔다고 애들 그런다고. 목사님 그거 좀 애들 나오지 말라고 그러라고 새벽 기도 못하게 하라고. 목사님이 난감해진 거예요. 이거 나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참 난감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알겠다고 나도 기도해보겠다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아이들 주일학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5학년 아이가 새벽 기도를 끝내고 다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다가 그게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 그만 깜빡 절호했어요. 한참 졸다가 일어났더니 사람들 다 가버리고 7시 반이 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다가 오면 학교 늦게 생겼으니까 막 뛰는데 한참 뛰어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길가에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새벽에 운동 나왔다 쓰러진 거예요. 이 아이가 가가지고 할머니 깨우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막 숨이 끊어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리 질러가지고는 앰뷸런스가 와서 그 할머니를 모셔가가지고 할머니가 극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그 할머니의 아드님이 찾아와가지고는 이 아이를 붙들고 얘야 네 마음의 소원이 뭐니? 내가 아저씨가 부자거든. 너 사달라는 거 다 사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컴퓨터 사줄까? 내가 뭐 사줄까? 부탁해. 네가 우리 어머니 살렸어. 내가 뭘 못 해주겠니? 그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도요 컴퓨터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필요해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 헌금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부자니까 그 예배당 건축 완공할 때까지 다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이 깨끗이 지어진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 지나서 27일부터 특별 새벽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도 열심히 해서 이번 새 학기가 시작되기